나도 하겠네. 설교 쉬운 거예요. 설교는 복잡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수지 맞은 거고 만세 형통하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가 봐. 예수를 믿으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 수지 맞는 얘기를 해야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요새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그동안 공부한 것도 있고 해서 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70년대 그때 이제 여의도에 순복음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사람들이 가보니까 나도 한번 가봤어요. 기도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딱 들어가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탁 써 있고요. 이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딱 써놨어요. 갑자기 막 힘이 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이 본문을 보면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래도 조용기 목사를 뛰어넘어야지. 교회는 수는 내가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뛰어넘어야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과연 그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소통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 소통의 부재.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뒤틀리는 거야, 세상이.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듣는 사람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나 나와요. 그죠?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아들이 좀 컸나 봐요. 근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 거꾸로 때려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려요. 아버지 답답하죠. 이런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을 이제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과 물에 자주 던졌고 그냥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좀 너무 이 아들이 너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나 믿음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딱 보니까 내가 왜 이 기절을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귀신을 딱 쫓는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알겠다는 귀신의 정체가 딱 나오는 거야. 말 못하고 그 위에도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17절에도 그 다음에 25절에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이게 뭐야?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거, 이게 뭐예요? 소통의 부재라는 거 아니에요. 못 듣고 못 말하고 말 못하고. 이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우리 교회는 동영상 이런 거 안 보여주고 그냥 성경책 갖다 놓고 이렇게 봐요. 성경책 보고. 요새는 화면 띄우고 막 그냥 성경책 안 가져와도 그 화면 보고 거의 다 하는데 전 의도적으로 안 해요. 좀 인기가 없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말로 해요, 말로. 어떤 분이, 목사님들 좋겠다. 재료가 되나, 무슨 뭐가 되나. 아주 그냥, 입만 가지고 그 성도들이 그 헌금 내고 막 다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을 때, 꼭 마치 내가 무슨 불안당 같고, 날강도 같더라고요. 말로만 하니까. 그래도 성도들은 또 11조도 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난 말로만 하거든요, 말로만.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이 말로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저는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를 산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요새는 대통령도 욕을 하는데 그 시대가 건강한 시대라면은 이 말을 자유롭게 해야 돼요. 말을. 왜 말을 못하게 하냐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해도 가만히 계시고 제가 설교를 못해도 가만히 계셔요. 다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 설교가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어떤 얘기도 다 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들으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딱 규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강단이 되게 불편해요. 거기에 굉장히 또 유력한 사람이어가지고 또 설교 시간에 또 눈도 감아. 그러다 가끔 고개까지 흔들어봐.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못 잡다가서 쫓겨날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도 아멘. 그럼 제가 그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야구 끊어야 되는데 너무 야구를 좋아해. 야구도 또 매일 해. 월요일만 빼놓고. 근데 야구할 때 하나가 꼴찌거든요. 나는 LG 팬이지만 하나가 꼴찌야. 근데 어떤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꼴찌라도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 하나를 그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잘하려면 성도들이 이게 그래야지 열리는 거예요, 입이. 말을 못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근데 듣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듣는데, 여러분, 설교 복음은요, 이 복음이 변질돼서 지금 그렇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는요, 일단 기분 되게 나쁜 것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주홍빛 같은 대죄. 그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주홍빛 같은 대죄. 아니, 죄가, 요새 죄, 무슨 청문회 같은 거 해봐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근데 주홍빛 같은 대죄.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가지고 저주와 진노 아래 있었던 인간. 그 얘기를 어떻게 해. 나는 이게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안 들으면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데,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를 위해서 싶다. 교회에 와서 들을 수 있는 게 딱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뭐 내가 비법, 비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냐고요, 이게. 근데 그게 믿어지니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뭐예요?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게 안 들려지고 안 들려지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 세상이 복음이 선포 안 되고 복음이 안 들려지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비틀리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거품 흘리고 막 요동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듣고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물과 불에 던졌다. 그 일을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제부터 그랬냐?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신학적 인간론 이렇게 얘기할 때, 교육학적 인간론 많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부터 못 들어. 알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이 뜨고 내 귀가 열려야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죄악의 극치는 바벨론을 탑을 쌓는 거였어요. 그때 언어가 획일화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말을 섞어. 그래서 바벨탑을 못 짓겠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그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오는데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흩어져서 자기 고국 언어를 잊어버리고 외국말 하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았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했는데 그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를 들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았다. 그분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었다. 그게 들린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그럴 때 어찌하고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참 저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사야 6장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알게 됐죠. 이 백성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누가 가지고 가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근데 기분 좋은 얘기를 누가 가서 얘기했지만은 너 심판받을 거야. 그 얘기는 너 이제 죽을 거야. 그 얘기 웬만한 강심장 가지고 그거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사야가 하나님과 그
그 천군 천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하는 거를 딱 보고 그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이사야가 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그걸 들어야 될 사람이 귀가 먹어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될 사람이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아니,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 그래도 가는 거야, 이사야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치죠. 빨개 벗고 3년을 뛰어요, 3년을.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 너무 잘했어요. 근데 자기들의 입장은 달라. 성전에 대한 입장, 율법에 대한 입장이 달랐어요. 해석이 달랐어요. 이들이 제일 먼저 뭐 했대? 귀를 막아. 그 다음에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한동안 월요일이 되면은 성경 공부를 하러 20년을 다녔는데 봄가을로 10강좌씩 저는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데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것처럼 기분이 좋은 게 없었어요. 나는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그렇게 좋아.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꿀송이 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온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에서 그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그걸 경멸했잖아요. 무시하고. 근데 사무엘아 불렀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소나 제가 이제 그 호성원을 이렇게 가끔 어제는 저녁에 갔는데 우리 집 사람은 조금 다리가 좀 짧아요. 좀 다리가 좀 약간 길고. 내가 다리가 막 앞에 가면은 잘 못 쫓아와. 근데 저쪽에 개를 보니까 개가 요새는 어떤 개는요, 막 주인이 막 끌려가, 막 힘들어요. 근데 어떤 개는 눈치 보면서 그 주인 보조를 잘 맞춰요. 나도 이제 우리 집사람의 보조를 맞춰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짐승도 그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살살 가는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게 이사야 1장이에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 것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참, 들을지어다.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 내 말 안 들었지? 니네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봐. 나도 안 들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에요, 이게. 안 들으면 하나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올 때 이사야 55장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 영혼이 살리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는데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할 말 하고 살아야죠. 무슨 말이든지 해야 돼요. 무슨 말이든지.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언론이 상당히 열려있네. 북한에서 그 얘기 잘못했다가는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랬더라? 후르쇼프인가? 그 사람이 그 막 스탈린을 막 비판했대요. 근데
아니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니 왜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여보라 잡아. 그랬더니 쫓아와서 탁 잡더래. 겁나지? 겁나서 안 했어요. 겁나서 안 했어. 겁나서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이방인 군대 장교예요. 베드로를 청해 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 오는데 오셨으니까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근데 입을 열어서 딱 얘기한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서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늘의 축복을 열었다.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가 성령의 불의 도가니가 돼버렸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메시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또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이 소통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사람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뭐 자식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소통이 열려지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순종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옥토 같은 마음이 돼서 100배, 60배, 30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요, 아주 이상한 얘기 하나 나와요. 이제 교회가 분열이 딱 된 거예요. 분열이 될 때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말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그 아름다운 말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람들이 설득력 있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 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쫙 나눠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그런 얘기 안 해. 니네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미련한 거 가지고 하겠어. 근데 이 말로 하는데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다 망가진 거 깨지고 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 그 얘기만 딱 할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누가 믿냐고요.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성령으로 한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바로 이 얘기였구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옷이 9장 3절에 광채가 나서 세상에 이렇게 흰 옷이 없어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서 더불어 말을 해요. 이게 의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뭐를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십자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해서 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이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해지고 들려지는 것을 막는 게 누구였었냐?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뒤틀려 있다는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자주장사 그리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여자가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야, 그 사도 바울이 가는데 모르잖아요.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선교사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전했겠죠. 근데 그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딱 오는데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은 무엇으로 무너뜨리냐?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끼리 소통이 일어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조건에 갈 수 없다. 믿고 기도해서 들을 수 없고 소통에 막히는 이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는 말씀 함께 말하잖아.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꼬이고 막 헷갈려가지고 이 말을 한 사람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막 그래가지고 막 온통 꼬이는 게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이 말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떤 얘기를 들어도 소화를 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선언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저게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믿고 따라가고 이러니까 저때 뭐 별로 한 번도 없었던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히 너희들 이제 말하면 이제 죽여버릴 거야. 너 말하지 마. 너 죽여버릴 거야. 불과 불에 자주 던진 것처럼. 그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와, 대단하죠. 저는 우리 일산원광교회가 무슨 얘기든지 우린 지난주 어제까지 무슨 죄를 지어도 교회 와가지고는 아무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요. 초대교회 1907년도 엄청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 사람 쳐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저는 교회는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얘기가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소화되면서 그 소통의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권위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설교는 왜 그 말씀을 사울이 사무엘의 얘기를 못 들었을까?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하고 말씀이 다 같이 연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저기를 가는 거예요. 로마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 조심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들어서 그 유라굴라 강풍으로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이 언론을 완전히 차단시켜가지고 그 시대를 그렇게 하지 못해 불과 불에 자주 던지면서
끊어버릴 때 그 시대가 요동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강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입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 깨닫고 디모데 전서 후서 4장에서도 보면은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꾸 요새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 유튜브에 가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되는데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들을 수 있는 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꾸짖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영광을 할 수 없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벙어리가 됐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농어가 됐는데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내가 믿습니다. 나를 입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들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위대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못 듣고 안 얘기되니까 우리가 다 인생이 거품을 물고 뒤집어지고 흘리고 이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복음과 이 듣는다는 얘기, 말해준다는 얘기, 이 소통 정말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어서 내가 축복의 말을 듣고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통의 부재에 뒤틀려져 있는 이 시대에 누가 그랬습니까? 귀신이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